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상황을 볼 때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한다는 것은요, 다윗이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죠.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드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가드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진짜 정말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될 텐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 자기가 붙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 모습과는 또 다르죠.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어떤 신앙의 돈독함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죠.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이런 어떤 의욕과 어떤 용기와 이런 게 생기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음이 툭 떨어져 있을 때는요, 작은 일 하나만 봐도 내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면서요, 어떤 썬데이는 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들어올 때부터 설교 안 들을 것 같고 들어올 때부터 뭔가 그럴 것 같고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다른 거밖에 없고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다윗은요, 그 전까지는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기도가 사라졌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녔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하고 사울의 관계가 틀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된 자가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600명 가량의 사람들과 용사들이죠. 골리앗도 물리쳐 이긴 사람이니까 우리가 용병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게는 언젠가 잡히겠다 하는 낙심의 마음이 있었고, 이 사울이 자기를 영원히 잊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바람대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이럴 거예요. 남일이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남일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만 더 버텨보지, 조금만 더 참아보지, 힘들어도 좀 버텨보지, 어려워도 이스라엘에서 버텼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아직 현실 정치 세계에서 왕으로 지금 세움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그리고 자기 사명이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그곳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죠. 요만침이 필요하다. 그 요만침이 뭐였어요? 다 까먹으셨나요 벌써? 우리 김치 담글 때 계량컵으로 담아가지고 그냥 몇 그램 넣고 몇 그램 넣고 이게 아니라, 김치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담아보신 분들은 요만침만 해도 그냥 요만침, 이게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사기 김치의 거장 우리 홍 권사님이 계시고, 물김치계의 거장 우리 또 김경원 권사님도 계시고, 김치 잘 담그신, 왜 내 얘기는 얘기 안 하나 이러면서 지금 다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치. 신앙의 경험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더니 어느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꼭 있더라. 이런 신앙의 경험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요. 모든 게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밥도 3분이면 되고요. 육개장도 3분이면 끓이고요. 다 3분이에요. 3분. 그런데 여러분 쉽지요. 이런 생활 태도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포기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견뎌내야 할 어려움이 있고요. 빨리 지나가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윗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쳐 있고 육신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전 모습과 다른 것은 뭐가 빠져 있다고요? 기도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일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이렇게 다 건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다른 모든 남편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잘제잘 제 아내한테 얘기할 거 다 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남편들은요 그 무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무게를 혼자 어깨에 다 지고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거 봤는데요. 이 남편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무거운 힘을 다 지고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회사에서도 그냥 뭐 아니면 사업하는 데서도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조용히 이렇게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가면은 아내가 그분 표현이에요. 쇠꼬챙이를 들고 나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좀 내버려 두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요. 다윗만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명. 정답. 네. 600명이에요. 그러면 그 600명만 있을까요? 아니요. 600명에 속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다윗에게도 지금 가족이 생겼어요. 그렇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정말 지혜로운 아내. 그렇죠? 그 사람이 생겼고요. 또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한 2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윗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는 자였다면, 권력이 있는 자였다면 괜찮을 텐데 지금 다윗의 신체는 뭡니까?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는 건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울이 눈에 불을 켜면서 쫓아오니까 다윗이 오늘 아까 1절에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사울에 잡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자기의 현실의 막막함이 너무나 큰 짐으로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도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께서요 내게로 오라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은 바로 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그 블레셋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이제 시글락 땅에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이었던 블레셋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집트하고 블레셋 사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요.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원수된 지역을 하나씩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할 때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 거주민들을 다 진멸했어요.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양들을 살려서 다윗으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거주민들을 모두 진멸한 거는요, 다윗이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사실요, 이 일을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서 그냥 내분이 있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려보냈잖아요. 유다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족속을 지금 쳐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뭔지 압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지금 유다에 속해 있는 마을을 공격하고 왔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의 왕이죠. 아기스에게 이름에 노량물을 다 가져와 가지고 아기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한테 보고하면서 정황상 그 노량물을 블레셋 왕에게 일부 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왕은요, 다윗을 더 이제 의심하지 않게 돼요. 믿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처지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신복이 되겠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안타까운 판단 때문에 그 일을 또 다윗답지 않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금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텐데 너도 함께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아기스 왕한테 대답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하겠습니다 라든지 나는 못합니다 라든지 어떤 이런 분명한 게 아니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단추를 잘 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만 정도를 버티면서 정도를 걸으면서 우리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포기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와 그런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도 각자의 짐과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생활보다 더 힘듭니다. 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와 먹어야 할 것인가? 네. 거기에서 힘 있는 자와 먹을 것인가?
아니면 힘 없는 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먹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힘든데요. 각자 그것은요 누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가져가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